네,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잘해보자. 그죠? 좀 더 잘해보자.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조금 더 잘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철로역정을 쓴 번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이렇게 이제 매매하던 그 노예선을 타고 결국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까지 했던 존 뉴턴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아주 유명한 찬송시를 썼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존 번연도 한번 만나보고 또 존 뉴턴도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요? 거기를 가보면 그분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족적이라고 할까, 어떤 채취라고 할까,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이라든가 존 뉴턴,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번연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했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뉴턴도 존 뉴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 팔아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변했어요. 이 존 뉴턴은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가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연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성도들이 끈질기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베드포드 가면은 우리가 그런 장소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했다는 거죠. 무엇을 봅니까?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뉴턴처럼 번연처럼 바뀌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것은 마음에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믿음의 좌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것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위 씨 뿌리는 비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저만큼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밭을 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데가 네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 옥토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이 세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이 밭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은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밭이 옥토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토밭이 되라.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옥토가 결실을 맺는 것.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9절로 확인해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결실입니까? 다른 밭은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옥토밭에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꿀 수 있을까?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됩니다. 먼저 혹시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면 이 길가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다져진 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냥 씨를 뿌리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옥토밭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이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 누군가가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누군가가 또 다지면서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를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음에 의한 어떠한 반응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복음을 받았으나 아직도 그 받은 복음이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왜 그럴까요? 생각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철학, 내 주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냥 자기의 마음을 뭉개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받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길가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돌같이 또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길가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연은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번연은 이제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남을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도 마음에 뜨거움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이 말씀을 딱 대하게 된 것이죠. 아,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은 받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작용시키지 못하고 다 그냥 이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성경 말씀을 새롭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새로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요,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복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시작해도 무려 16권에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철로역정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읽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길가밭 같아서는 안 된다, 돌밭 같아서는 안 된다, 가시들기밭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 내 마음은 옥토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갈아엎어야지, 변해야지. 도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길가밭은 마음으로는 도무지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툭툭 튕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전기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전기로 갈리지 않고는요, 우리 마음이 절대로 길가밭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전기로 깊이 갈 때만 우리가 옥토 밖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밭이 돌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을 제거해내야 되죠. 돌을 그대로 주고 아무리 가꾸어도 그 밭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은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싹은 납니다. 잠시 싹은 나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는요, 이 햇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짝밭에 있는 식물은 해가 비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가 비쳐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해는 은총인데 그 은총을 비추니까 말라 죽는 거죠.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밭이 돌밭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돌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토로 가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맞아, 오라, 아멘. 경험해 보시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나를 이끌어 갑니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런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았다고 하고 아멘이라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거머쥐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는 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편하고 즐거우면 어때요?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육신적으로 고달파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오히려 더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더 피곤하고 힘들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지만은 더불어서 환난과 핍박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픽픽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이영석 교수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정말 여기 오셔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한국 들어가가지고 동료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부터 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하니까 친구들이 야, 이 선생이 예수 믿는다니까 해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겁구만. 그죠?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사회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대판 환난과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유, 숨길걸.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당하게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도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타협도 거절해야 되고 핍박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게 하는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봅니다. 가시떨기 밭. 7절을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기운을 막아내는 이런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가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에 내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고 빼앗기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죠, 잠시. 영원히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쉽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일서 2장 17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시내 나가면 펜브룩 칼리지 코너에 크로노파지 시계, 금장시계 보시죠. 누군가가 지금은 깨가지고 이제는 없어버렸더라고요. 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아요. 100만 파운드짜리를 그렇게 그냥 깨서. 그 크로노파지 그 밑에도 이 말씀을 일부 새겨 놓았습니다. 그 라틴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세상은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 붙들며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 구멍을 파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놓아라. 손이 사람들이 보이게 하라는 거죠.
왜 보여줄까요? 나 알렉산더, 세계를 제패한 왕이지만 나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였노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정복한 세상 한번 볼까요? 제가 대강 이렇게 한번 지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가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적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아서 갈아엎어야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회개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인생 철학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이 가시들개밭과 같다면 가시 제하여야 됩니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다. 그 스스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고 안 된다고 자책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히스톤 로드로 가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 참나무인데 저 참나무가 아직도 지금 4월, 5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때요? 저 지금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잎은 어때요? 생명이 없는 잎이에요. 이미 죽은 잎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눈도 왔고 커피바람을 맞았는데도 붙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붙어 있어요. 생명은 없어요. 저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어도 언젠가는 저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언제일까요? 이제 곧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이 돋아났어요. 완전히 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 버리면 저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죄, 내가 옥토밭이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가, 돌, 가시 이런 것들 언젠가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은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물은 봄을 맞아서 새로움으로 막 단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단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관한 것이고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애절함,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은영같이, 그 변화된 뉴턴같이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현재 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더 바뀌어야 돼. 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더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더 옥토로 다져져야 되잖아요. 아직도 길가에, 아직도 돌, 아직도 가시들기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냉철하게 다 제거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어제든 내 뜻대로는 안 되네요.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로 그분께 기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므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